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이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를 실천한 국회는 여전히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국민들이 문제 삼는 이유는 그 특권의 내용들이 과한 것도 있지만 그 특권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 무게만큼의 책임과 역할도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겨져 질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다면 이에 따른 의무와 또한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영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속죄 사역 등 모든 것이 구약적 요소들보다 우월함을 밝히면서 유대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신약 교리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에 따라 먼저 교리적 설명이 전반부에 실려 있으며 이 교리에 근거한 실천적 교훈을 다루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앞에 신학적 설명을 요약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실천적 교훈을 다루는 후반부 시작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은 신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새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서두의 인가 접속사인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진술할 내용이 앞에서 언급된 내용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서 논의한 히브리서의 신학적 요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과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의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형제들에게 담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의미와 또한 뻔뻔스러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담력은 우리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이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 안에는 없던 있을 수 없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담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담력이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입다는 의역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인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이것도 정해진 날의 제물을 가지고서야 지상 장막의 지성소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조차 꿈꿀 수 없었던 그 특권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실체가 아닌 모형에조차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형이 아닌 그 실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실상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얻게 된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접근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개척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고 한 것은 구약 백성에게 제한되었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렸기 때문이고
이것이 살 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이 길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길이라고 말합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천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고 상징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제거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으로 이북에 고향을 둔 많은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고향 땅을 직접 보고 싶어도 휴전선으로 인하여서 길이 막혀 있기에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신문기사에서 보았는데 어떤 실향민들은 날마다 그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그날이 오면 춤을 추며 가장 먼저 고향길을 가겠노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막혀 있어 갈 수 없던 길, 직접 대화하지도 못하는 슬픔, 이상가족 상봉 등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허락되는 잠시의 만남뿐이었는데 통일이 되어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 기쁨과 감격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길로 달려가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은 감격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활짝 열린 사실 앞에 어찌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 마땅히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는 나아가야만 마땅합니다.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살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길을 통해 지금 영원한 안식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밟아볼 수 없는 거룩한 길, 오직 왕 같은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열어놓으신 이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새기시고 허락하신 이 경향을 중심으로 더욱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신자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피를 뿌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한 뒤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우리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적 정결을 경험해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고 몸을 씻는다는 이미지는 함께 취하여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물 세례를 지칭한다고 해석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라는 외적인 의식보다 내적인 정결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즉 마음이 뿌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 내면에 미치는 내적 변화의 효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인간 존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새 존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이란 실제의 또한 진짜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모습이 진실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가짜나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참되고 순수한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그 정결의식과 관련하여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참 마음, 진실된 마음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 앞에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해서 풀어보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단지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가운데 동반되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겉면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여서 하늘 안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소망의 견고한 닻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정결케 되어진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식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순수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생 이루어질 또한 새 사람으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반영되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일들로 인한 분주한 마음, 또 다른 생각, 이 예배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마음,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와서 피로나 풀자는 생각인지 졸다가만 가는 모습,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또한 이것을 드렸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면서 이것이 결국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정신과 내용은 없이 예배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행위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명을 유념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지 않도록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할 삶의 예배도 핵심적인 도전들에 직면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있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이 삼가시는 어둠의 동굴에 감추어진 수집물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마음의 것들을 깨끗이 하고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삶에서 잘못된 것들, 즉 하나님의 음성과 그에 대한 사랑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을 갈망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에너지와 노력을 갉아먹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인간의 마음의 동기와 헌신을 보시고 예배자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이 드려질 예배의 모습을 통해 참 믿음과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마땅히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앞서 22절과 23절에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격려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반영하여서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보아로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 또한 자세히 살피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는 일에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
예수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의 한 일부인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고 또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은데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갖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의 원형의 뜻은 선동, 자극, 열렬하거나 다정다감한 격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루터와 영역본인 NASB에서는 자극, 또한 자극하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불러일으키다 라고 하는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들은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이것을 단순히 격려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로의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적극적인 선행이 또 다른 지체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장려하는 말이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신자들이 서로의 충분한 영적 성숙을 위해 끊임없는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어지는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 모이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다, 또한 폐지하다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어 봤을 때 외부의 박해와 또한 핍박 등의 이유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를 통한 공동체의 결속을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를 금지하며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호소하고 간청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밖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은 자들로서 부름을 받아 공적인 장소에 모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회중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모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고, 모임 자체는 교회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곳에 우리 기독교는 설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간직한 채 본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자는 각 지체로서 교회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신자 개인에게나 또한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나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신자를 신앙의 퇴보로 몰아가고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시도합니다. 너 몸이 안 좋잖아, 너 피곤하잖아, 오늘만 쉬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하잖아, 지금은 쉬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모임 나가. 너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잖아, 당연히 못 나가는 거니까 괜찮아. 물론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정말 피치 못할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만은 않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의 날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보다 더욱 가까워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신자 간의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결코 세상의 그 무엇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19에서 20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대학생 대회, 곧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SFC 학위 수양회, 성경 캠프, 또한 단기 선교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특권인 것입니다. 혹 간혹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러한 모임들을 두고 학원과 가족 모임 등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매년 있는 행사이니 오늘만 빠지고 올해만 빠지고 다음부터는 꼭 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평생 동안 진행될 행사이니 올해는 이런저런 중요한 이유로 불참시키거나 나는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년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그 인생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또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다른 것에 양보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시간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평소의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며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서로를 챙기고 건면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남은 하반기를 통해 모든 예배와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또한 진행되는 각종 교회 중심의 모임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19에서 20일 여전도의 회원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